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찬송과 찬미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통해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만물이 영광을 돌리는 이 시온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 감사와 찬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심령으로 만나주시며 죄를 깨닫는 회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헌신의 결단으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복음을 마지막 때에 증거하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향하신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역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선한 일꾼들, 좋은 일꾼들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법에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우리 세 달 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하며 영광을 가리웠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속량의 아름다운 피로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자복하는 심령 위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감사와 성결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차례 앉아주실 때 안정장 부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주의 말씀에 잡혀 이렇게 주의 제단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아버지의 점수가 발생할지라도 목숨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식구들 주여 지켜주시고 모든 독소를 물리치고 주의 손에 온전히 잡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며 어지러운 미국에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데 저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해주신 것도 주님이 하신 거니까 이 자리에 온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잡혀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회개에 자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주의 말씀에 잡혀 온전히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빛을 바라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육체의 연약한 자들 주여 지켜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나사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맹마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아버지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잡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다른 모든 걱정 근심은 서로가 맡아서 일할 아버지 일꾼을 붙이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목사님은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아버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120명의 작은 그룹이었지만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산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귀한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대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이징 우리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지난주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하계와 동계를 4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스포츠로 통일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고대 올림픽의 전통을 이어받은 근대 올림픽은 교계 지도자들이 처음 모여서 이것을 논의한 그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1894년도에 프랑스의 소르몬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각 나라의 특별히 대학교의 운동 지도자들 또 교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운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올림픽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올림픽이 하계와 동계를 통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도한 것은 현대 올림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쿠베르탱 남작이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쿠베르탱은 독실한 신자였는데 특별히 그 회의를 주도하는 것 가운데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던 그 머스큘러 크리스천리티, 그 어떤 그 강인한 당시는 남성 본위의 시대 가운데 이 강한 남자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강건한 육체 가운데서 경건한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를 펼쳐보자라는 뜻으로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올림픽이 진행될 때 기도를 하는 순서나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 채플들이 올림픽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 기획은 이렇게 했는데 계획은 참 좋았는데 지금 올림픽이 이 정신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가,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오픈도어에 의하면 17번째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올림픽의 정신인 인권이나 어떠한 평화와 거리가 먼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많은 보이콧의 움직임들이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황에 따라 인간에게는 없는 것임을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을 하던 이 거린이 금과 은을 바라보며 주목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이분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 설교가 연속적으로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기적의 사건이 이 사람의 건강함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온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폭적으로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에는 성전에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 바깥에 이방인과 여자들만 갈 수 있었던 그 바깥에 있었던 자가 이제 그 안에 솔로몬의 행각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요세퍼스의 당시의 증언에 보게 되면 성전 바깥쪽을 행하는 동쪽에 있는 여러 컬럼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옛날에 솔로몬의 행각 헤롯 성전을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델이 있는데, 이 쭉 고대 양식으로 이 기둥들이 있으면서 랍비들이 그 가운데 이 자기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국가의 어떠한 지시가 있게 되면 토론을 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곳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3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기적의 사건 가운데 여기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순절을 지키고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음을 입은 자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여 주십니다.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의 어떠한 경건의 능력이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그러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 가운데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건은 금과 은을 바라보던 이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가운데 일어나 걸으며 찬미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때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과 내 손에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양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확신을 그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장소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아마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능력을 힘입고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복음을 통해 증거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설교, 사도행전에 약 12개 정도의 설교가 나와 있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설교까지 동일한 하나의 띠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설교의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을 향해서 왜 고난 가운데 있는가?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설교뿐만 아니라 유다의 설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생명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직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책의 첫 번째 책은 성경책이잖아요. 처음으로 주신 그 주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표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을 받았던 그분이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설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죄인인 우리가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영생의 생명의 주관주로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모여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를 통해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명절에 주는 유월절에 특사로 나올 수 있는 자를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인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 가운데 개인의 한번 죄를 다시 한번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의 주, 참 인간의 죄된 역설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프린스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죽는데 내어주게 되는 죄를 우리는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와 모든 설교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종교 개혁을 하였던 루터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설교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해야만 된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문화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길은 하늘 아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역, 복음 증거를 통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영성의 사역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포인트해야 됩니다. 우리 크라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루터의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가 그린 비텐바우르크에 있는 그 교회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성경을 강해를 하는데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도 그리스도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주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말씀을 말씀대로 연구하고 주님은 주님 따르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주제는 내 개인의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만 되고, 그 렌즈를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증인으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의 매우 중요한 그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의 하나를 강조하여 주시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근심과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을 분리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방해 요소가 뭐냐, 염려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염려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염려는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많고,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40%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리고 이 걱정 가운데 스트레스가 그 미국 역대상 가장 높은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근심, 괴로움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성령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괴로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사망의 멸망이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근심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으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는, 성결을 하게 되는 회개 가운데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세상 근심은 사탄이 주는 미혹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물리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회개와 구원의 방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이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회복이다라는 축복으로 이것을 달리 표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함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된다라는 말에 매우 중요한 그 당시에 쓰여졌던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죽게 되어서 숨을 못 쉬게 됐어요. 그런데 생기로 다시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빚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근데 빚이 청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죄와 불의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누구를 영원부터 계획하셨을까요?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까요? 누구를 통해 이것을 완성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과 진행과 완성이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숨 못 쉬던 사람이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 청산되었을 때 그 누리는 그 놀라운 자유함, 그죠? 죄 가운데 언제나 사망이 두려워했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한 자가 완전히 쇠살이 풀리게 되는 그 영적인 자유함,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예비한 메시아에 대해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거든요. 이 날을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의 선민 의식이 있는 이 자녀들에게 구약에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에 매우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그 어부 출신인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비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케이,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세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중요한 말씀의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우리의 생명주가 되심을 오늘 본문에 이것을 증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뭐를 하냐면 나와 같은 한 선지자 한 명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때에도 모세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과 심판이 갈려지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예수님이 영어롭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 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사건을 비교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울을 처음으로 세워주시죠. 근데 사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까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아멜렉과 아각 왕에 대한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다 살려둬요. 그리고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청종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울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세례 요한까지의 선자의 모든 말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어떻게 되죠?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프린스 오브 라이프, 우리에게 예정되신 메시아,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 가운데는 영벌, 순종 가운데는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때에도 이것이 미리 예표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도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 중에 선지자의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땅의 축복,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과 이 땅에 있는 저주의 통로의 축복, 그 다음에 만인이 너를 향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리아산에서 예비해 두신 그 양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미니라. 이 본문에 보면 내 씨라고 되어 있는 이 씨가 자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나안 땅의 영토에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혈육에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만복이 그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축복을 받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선포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선지자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구원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2달 전까지만 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며 믿음을 촉구하는 베드로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설교를 통해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요, 5,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120명의 작은 그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의 부흥, 유다의 부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귀히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언제 영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인간의 수많은 불순종과 수많은 사탄의 미혹과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로버트 컬먼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도학자시죠. 이분이 지금 93세신데 아직도 아주 현역으로 아주 너무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다,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이 해서 유명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진행하시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애정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계획의 성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전도라는 2가지의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1장 38절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말씀하셨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십니다. 보내실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하셨을까요? 전도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냐. 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전도의 본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를 통해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집행과 완성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숨을 못 쉬던 우리의 삶이 숨을 쉬게 됩니다. 채묵 가운데,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원어에 보면 빚으로 번역했거든요. 우리가 빚진 인생 가운데 허덕이던 인생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숨을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이 구원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 같은 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행복할까요? 지금? 염려가 많을까요? 1세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염려가 많았겠죠. 주님이 왜 내 삶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건 다른 건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만 강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삶의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왜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고, 가정도 직장도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만 강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 길이고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삶이며,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생의 촉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에 부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합당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는 방법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숨을 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며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인트러스트 해줬어요. 야, 내가 믿고 너에게 맡긴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복음을 위탁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회복된 우리의 인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만물도 그날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안에 머물며 복음의 위탁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 안에서 합당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장 유일하고 통일된 주제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이미 예표하시고 그대로 예언하신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계획이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이었으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과 집행과 완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내게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집행과 완성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흉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로 이 시간 외지와 대지의 성도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단의 외지와 대지의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랍에미리트의 김성호 선교사님, 모로코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키 목사님의 휴스턴의 단민족의 사역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2월 마지막 주 선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과 그 나라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복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교만 가운데서 내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착한 심령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옥토밭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시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이 시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주연 자매님, 이서문 목사님, 한경재,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김삼선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봉사 가운데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을 찬미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분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믿음 안에 감사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내 마음과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광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전도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성령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동일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우리들 기쁨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그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카카오 전체 단톡방을 통해서 이 코드를 치시면 넘버를 치시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본인의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그 뒤에 종이가 있는데 그걸 내주시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메일함에 아마 그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몸과 피가 구속의 은혜로 있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십시오. 정기 카운슬이 있는데 우리 3월까지의 사역을 준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팀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27일은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그로컬 미션의 데이비키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의 보고와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주로 예표하여 주시고 실제로 임하여 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복음 되신 예수님의 위탁을 받았기에 그대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